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인간 왕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려는 시도, 이것은 역모와 같은 것이기에 고대 사회에서 왕에 대한 반역은 죽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용하시지요. 이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의 요구를 허용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하여 만들어 놓은 죄악의 바다에서 자기 백성들이 빠져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물꼬를 트시는 분이죠. 인간이 망쳐놓은 상황들조차도 선용하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인간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인간들이 그것을 선택한 이상 그들이 배태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을까요? 본문은 사울을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였으며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클 정도로 풍채가 좋았습니다. 이것으로만 본다면 사울은 열방의 왕들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인물이죠.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자의 아들인 그 사울의 집안과 배경,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겠지만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아무리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라고는 해도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한 레위인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여 죽게 되었는데 여인의 남편인 레위인이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는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불량배들이 바로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이었죠. 이 일로 온 이스라엘이 총화단결하여 베냐민과 싸웁니다. 결국 베냐민은 동족에 의해 모두 죽고 남자 600명만 남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는 멸족 위기에 처한 힘없고 보잘것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러한 지파에서 유력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을지는 의문인 것이죠. 또한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유력한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다른 지파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을 것이고 힘있는 다른 지파들의 결정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력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파, 가장 힘없고 연약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운다면 그는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본문은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들이 만나기 전날에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이 요구한 왕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벌어질 일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집을 나섰고 선견자를 찾아가자는 사환의 말을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의 순종과 겸손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죠. 사울의 평범한 일상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순종과 겸손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뜻밖의 말을 전하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선견자인 사무엘을 찾아온 것은 잃은 암나귀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무엘에게 들었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선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대답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에게 어찌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 서두에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며 용모와 풍채가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정작 사울 자신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 기준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평가가 사울에게는 자기 자신의 미약함과 가장 작음을 알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과 교만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단한 일들과 영적 체험들이 없어도 우리에게 맡기신 소소한 일상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끝까지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